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이제 옆사람 우리에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정말 축복한다고, 가식적이지 아니라 정말 내가 널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리에게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쉬지 않고
나를 쉬지 않.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 우리에게 무궁하며, 그의 선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두 눈을 감고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광야에서도, 광야의 폭풍 중에도, 폭풍 중,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리에게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도 그래도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하니 왜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내 주님, 이 귀에 아무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 이미 얻은 증거대로,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는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아멘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행할지라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내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정말 그런 일은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그런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듦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픔이 없고 너무나 편하다면 정말 그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그 힘들고 아픔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테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험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내 주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저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두루마리를 던집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원칙은 어느 순간에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영과 육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내리는 비와 무더위 속에서 함께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도 다시 무장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IS의 테러와 북한의 핵무기 위험, 분열되는 민심과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질서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학생부, 청년, 장년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세상의 빛이 되는 삶,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되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실 때 예배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며 세양교회의 가족으로 잘 정착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세양교회에 뜨겁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쁨이 충만하여 사랑을 나눠주고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 12, 70, 300을 속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전도사님 두 분을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시며 클래시스 찬양팀과 사론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동행하소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충만케 하시며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9절씩 고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것은 사람의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시간 사론성가대가 나와서 찬양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이에 축복해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집사님 사회 볼 때마다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학생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성가곡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언제 한번 앵콜을 한번 꼭 듣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진영자매 여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출산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왔고 또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도 제가 특송을 또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자매 시간 우리 특송할 때도 함께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셋째를 낳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올 때마다 찬양대도 같이 쓰고 좀 같이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특송도 매일 하고 싶고 이런데 또 셋째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셋째는 되게 쉽게 난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새 생명을 낳고 지금 좀 같이 조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꼭 세안교회는 저희한테는 늘 가족 같은 교회이고 하고 늘 항상 뭔가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희가 함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이 부탁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다고 특송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인데 늘 매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좋은 은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애기 엄마 같지 않죠?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되네요. 가사도 너무 좋고 오늘 또 우리 황 집사님 찬양할 때부터 되게 가사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 우리 또 특송까지 정말 감동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찬양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또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자매님. 차고도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자매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충만으로 기도 제목을 이루소서. 우리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늘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쉬는 횟수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주일마다 인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감동 멘트 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뒤다 보니 항상 이런 것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쉬는 횟수만큼 당신을 사모합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분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내년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개척 교회를 한 선배로서 이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딱 거두절미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개척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다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척교회하고 남다른 인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도 바로 개척교회였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곳도 바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를 첫 이제 부임해서 사역한 곳도 바로 개척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 사역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개척교회 지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땅에 선교 갔을 때 2013년 1월 1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음성을, 환상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기에 정말로 힘들었지만 두려웠지만 자신 없었지만 이제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순종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개척을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었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개척한 것이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제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또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또 알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만남은 숙명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이재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정말 늦은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인도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너무 많이 지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래도 안식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원래 조금 더 있다가 하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마음이 어려우신지 겨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정말 푹 안식하시고 충전받아서 사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크진 않지만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비록 작은 사람 무리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들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새한교를 세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로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와 확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홍해를 향해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미 전술 전략을 다 배운 모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이미 범람하고 있는,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이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가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아니 그 다음 주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계속 큐티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기록한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나뚜 아이스크림 딸기를 사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달리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2바구니, 5,000명,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발생한 줄 아십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되면 여러분들 휴가를 다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전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양교를 개척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족여행을 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방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모처럼 예수님과 쉼을 갖기 위해서 베세다로 갔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버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남해로 이렇게 열심히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목적지에 딱 다다를 때쯤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교회 장례가 났다고, 돌아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출발할 때 연락 온 것이 아니라 다 도착했을 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시간을 다시 운전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가족들이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휴가를 가실 때 가장 꼭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장례 필요 없이 다 살아서 요 모습 요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때 부흥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설교하시다가 이 중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래 제가 혼자 아멘 하고 외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저 혼자밖에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점점 더 동안이 되는 이유가 그러지 않겠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은 멀쩡하고 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처럼 휴가를 갈 때는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여행지까지 지금 사람들이 찾아온 걸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얘들아 우리 무리들 향해서 나도 우리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다음에 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국률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원어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짧게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오랫동안 말씀도 전하셨고 일일이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 저녁이라는 말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말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저녁이 있고 제2저녁이 있습니다. 제1저녁은 오후 3시부터를 제1저녁이라고 말을 하고 해가 졌을 때부터를 제2저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십시오. 저녁이란 말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5절 저녁과 23절의 저녁은 다른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의 저녁은 바로 제1저녁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23절의 저녁은 바로 저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뜻을 보게 되면 그 시간, 바로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점심 식사 때가 이미 지난 것을 확인하고 벌써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배고플 테니까 스스로 밥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 해가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무리들로 하여금 밥을 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곳은 어디였다고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번화가가 아니라 빈들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풀밖에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나름대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곳에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 실제로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여자하고 애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만 명에게 밥을 제공한다? 더구나 지금 있는 곳은 교회나 수련회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시사도구도 일치 없는 그런 허벌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정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야외 나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모여서 회의했던 것이 주방봉사 문제입니다. 그거 갖고 되게 민감해지고 다 시험 들고 때때로 음식 만들다가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 130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몇 명?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이 여자도 아니고 음식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2만 명의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 너희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을 지칭하는 그들에게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주는 자와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될 자들이 뚜렷하게 대조되어서 바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음식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원어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 있을까요? 얼마나 무리한 요구처럼 생각이 되어졌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앞으로 1년 동안 아무도 여잔데 음식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 집사님 그리고 정희 집사님 두 분이 식당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명도 감당이 힘든데 2만 명을 어떻게 12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주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는 목장 모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성과 상식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제자들에게 보여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주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것이 문제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들 곁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이곳에 온 줄 아십니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바로 전도 여행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의 통로로서 주인공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까지 그들은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런 능력을 행한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그 뜨거움이 식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지금 인간적으로 연약해졌느냐?
바로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랑일이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벼라산 아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에도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계속해서 제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문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설계사 출신이셨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셨고요.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요. 전 그렇게 꼼꼼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얼마나 철두철미하셨냐면 식사할 때를 보고 제가 감탄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식사할 때 보통 우리가 젓가락, 숟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은 젓가락 갖고 대부분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젓가락 한번 뜨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드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드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번 놓을 때마다 젓가락을 딱 맞춰놓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보통 젓가락 놓을 때 맞춰놓는 분 계세요? 일자로 딱 맞춰갖고 빈틈이 없게 틀리지 않게 맞추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 부장님이셨어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홍 목사님 좀 힘드실 거라고 미리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교회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지나치게 꼼꼼하게 세우시던지 이분은 예산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감당을 못하세요. 딱 맞아야 돼요. 또 부족해도 안 돼요. 딱 맞춰서 일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부서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집사님 예산에 맞춰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산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만약 1년 동안 그렇게 됐을 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로 교회 예산에 펑크를 낸다면 책임지고 제가 부서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했던 수레를 두 번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6개월이 딱 됐을 때 이 예산이 거의 바닥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집사님 얼굴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부터 일하십니다. 갑자기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니까 사방에서 찬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고도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고 연말에는 예산이 남아 돌았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뼈저리 느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안 세우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식사할 때 그 다음부터 젓가락을 함부로 놓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세상의 원리나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기독교는 결과를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을 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믿어라, 먼저 주어라, 그럼 기적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제자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자신들이 가진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가진 것으로는 무리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들은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본 것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놓인, 자신들 앞에 놓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불가능하겠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단 순종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던져보겠습니다, 떡을 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틀림없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전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못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반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떡을 뗐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준비한 떡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따로 준비한 물고기가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어떤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그들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로 그 물건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에서도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기적의 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못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먼저 잔디에 무리들을 앉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잔디를 앉겠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앉히다라는 말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앉히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앉는 그런 주저앉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요? 우리 목장들?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우리랑 달랐습니다. 그들은 만찬을 즐길 때 어떻게 했냐? 왼쪽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는 뒤로 뻗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식사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동그랗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만찬 식사 때 하는 자세였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안치라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음식이 준비됐다 준비되지 않았다? 안 됐습니다. 아직 기적을 행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이 자세를 취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은 바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근무, 그들이 음식을 먹을 준비, 그 앉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기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절대 이 자세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먼저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세를 다 취하고 났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만큼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게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생각을 품으십시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내려놓고 상황이나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우리 삶에 형통한 일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없습니까? 그 전에 먼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축사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지요. 축사했다는 말은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살린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리 선포하십니다. 먼저 감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결과를 보고 믿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기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뤘다고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역사가 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업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자녀가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실망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확실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 위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못한다, 안 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이미 응답한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이 찬양, 이 주의 나라 임할 때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적이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오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기적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삶에 기적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나를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가 못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도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주는 인생, 간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치료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변화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자존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박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며 인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한교회에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자부심이 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2.300의 비전에 우리가 사용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도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아버지 회복 역사, 지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 개개인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결단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그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옵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산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곡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 이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 우리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며 세상의 원칙 방법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